지난주에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세상적인 편리함을 기회로 잡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엄청난 중차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몸을 피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따르는 600여 군사들, 거기에 가족들, 식솔들을 하면 아마 1000명, 20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사람들이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같은 블레셋 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그 가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아님에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은 다윗이 완전히 영성이 바닥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는 우리와 다른 모습 같은데 이번 주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삶도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쫓고 생명을 해하려고 늘 기회만 엿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함에 지쳤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늘 기쁠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두려움과 근심, 불안, 초조에 들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장 1절에 다윗이 왜 이렇게 영성이 바닥있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자기가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제 조금 있다는 사울에게 잡힌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하기엔 사울에게 손에서 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려면 원수 같은 블레셋,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땅에 거하면 그때 정말 나의 몸이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답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27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여러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러 들어간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마음의 생각이 무너지니까 이제 후일에 사울에게 망하게 되었다, 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블레셋 땅에 내 몸을 숨기는 것이 상책, 가장 좋은 대책,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민족에 숨으라고 지금 다윗에게 명령했나요? 그런 명령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불안 때문에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 신앙생활의 성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의 운명, 우리 인생까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불안과 초조,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염려와 그 불안, 초조들이 그런 일들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 잘못된 씨앗을 자꾸 주어집니다. 잠자다 일어나다 갑자기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요.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막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세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은 30에 종에 값어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에 골몰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루 중에도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까? 생각이 수없이 많이 돌잖아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위에 나르는 새가 있어요. 새를 잡으려고 힘들잖아요. 총으로 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총으로 날아가는 새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근데 날아가는 새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꽈리를 틀고 둥지를 트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꽈리 속에 틀고 그 생각이 나를 삼키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걱정, 근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 다른 모든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걱정, 근심에 여러분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육신의 생각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생각밖에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면 결론은 멸망이래요. 하면 할수록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 나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생각하는 생각은 마지막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한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결단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난 내 패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에 치우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치우친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지막에 사망에 밖에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짧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1절부터 4절의 내용 속에 여러분 그 생각 지키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물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블레셋 민족에게 거하고 몸의 안전을 위하여 피하는 이 중체대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기 앞에 놓인 그 두려운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이 27장 전까지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을 쫓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또한 내가 마을에 머무는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나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나를 밀고 갈까요? 이것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1차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에 직진해서 나갈까요? 전쟁에 직진해 나가라. 또 2차 전쟁은 또 치릅니다. 내가 직진해 나갈까요? 아니다. 뒤로 복병하여 뒤를 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전쟁의 문제를 승리하며 이끌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정말로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황급하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위험이 있고 정말 안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처문을 따르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뜻입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사울이 늘 나라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모든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본능은 육신의 생각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편안함을 원해요. 현재의 편안함.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 삶이 진짜 힘들지 않다. 가게 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대요. 다 어렵다고. 근데 제가 10년 전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10년 전에도 목사님 참 어려웠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매년 어렵대요. 좋았던 적이 없어요. 좋았던 적이. 제가 54인데 좋았다, 매스컴에서 내년은 좋아질 것이고 지금 하반기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 세 속에 여러분 힘든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확 들잖아요. 어떻게 살까? 하반기에 가게, 기업,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딱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 꽁꽁 내가 안고 쌓고 근심과 걱정 두려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뼈만 상해요, 마음의 근심이.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 누가 지킬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못해. 이거다. 이건 여러분 못하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너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상황 가운데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파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건 사고 많고 내 안에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 막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이걸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오뚜기는요 팡 치면 딱 들어갔다 다시 딱 서요. 왜요? 중심에, 그 철이 딱 중심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고정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두 축,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가운데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흘러가요. 누구 하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주중에 와서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크고 작은 문제 만날 때 갑자기 닥치는 일 속에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그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잠깐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갑자기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느헤미야가 할 말을 그 입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경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통점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속기도 하고 내가 되는 모든 문제 속에 잘 되지 않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졌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그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기브아 민족이 저 먼데 온 것처럼 남난 옷을 입고요, 그 곰팡이 쓸은 떡을 보여주면서 나는 저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이라고 자 위장에 속였습니다. 근데 위장과 속임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습니다. 이 기브아 민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나안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종으로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허다한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 부리면 돼요. 그래서 물을 떠오고 나무를 패는 일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그 중심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울에게 망할 것이고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블레셋 민족에 가서 내 몸을 맡기는 것.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다윗 일행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기, 우리 생각 지키기, 여러분 기도로 물어야 돼요. 기도로 물어.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놓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아뢰라는 표현이, 기도의 표현이, 다른 표현이 4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다만 염려 대신에, 염려가 찾아온다, 그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면 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결론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찾아오면 뭐 한다고요? 뭐 하라는 사인이요? 기도하라는 사인.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 하라는 얘기요?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 지키기 뭐 하라고요? 기도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생각을 지킵시다. 기도로 생각을 지킵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키느냐. 여러분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장수를 나갈 때도 믿음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정말 다윗 같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지금 블레셋 지방에 큰 방백이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가드 지방을 다스리는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지금 납작 엎드리며 그 왕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고개 숙인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굽신거립니까?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에게 비굴하고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유한 사람한테 만약에 가면 신방 한 번 가고 가난한 사람에 가면 2번 이상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돈 바라보고 그 사람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은 더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10년 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 큰 부자도 없으시지만 내가 뭐 부자이기 때문에 그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굽신거리고, 전 마음 1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건 안 돼요. 비굴한 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사람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언제 자기 안전을 담보해서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안전을 위했다면 사울왕을 쳐 죽였어야 돼요. 용병 볼 때 쳐 죽였으면 그 안전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련하게 그 사람을 쳐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무너지니까 분별력이 상실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내가 종이니까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글락 성읍 나에게 이 마을 성읍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의지해요? 막연한 삶의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충만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같은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무릎 꿇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비굴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인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도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외치며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무너지니까 추락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상황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 사울 왕을 두려워하니까 그 블레셋 민족으로 엎드려 종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어디 피한다고 해서 누굴 의지한다고 해서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함께 나가면 두려움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 지키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며 소망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부터 12절 생각 지키기의 마지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을 통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할당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 일행들이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굴 쳐 죽였죠? 누굴 쳐 죽여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되죠? 누구예요? 누구의 싸움? 다윗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 그렇지. 골리앗. 좋았어. 골리앗 쳐 죽였습니다. 근데 골리앗 출신이 어디예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의 정말 장군인 골리앗 장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철천지 원수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원수의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키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와 아기스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겠습니까? 늘 의심해요. 너 내 종이 되겠다고? 아니야. 저놈은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확신을 심어주려고 어떻게 충성하냐면 옆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있는 아멜렉부터 시작해서 여기 구술 지역, 그로스 지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 물건들, 그 다음에 소, 양떼 이 모든 걸 들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매일마다 쳐가지고 앞에 있는 쳐가지고 전리품을 바치니까
여러분, 아기스 왕이 너무 기쁘고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얘기해요. 야, 다윗, 너 오늘 어느 나라 쳤니? 네, 유다 나라를 쳐서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 위장합니다. 자기의 어떤 환심, 그 다음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담보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유대 지역을 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에서 쳐가지고 이걸 뺏어왔다고? 너무 잘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 너를 미워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가 다윗이 나의 영원한 종이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12절 말씀 아니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한지라. 인간의 생각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부족해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을 시키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 가끔가다 거짓말도 시키고 하얀 거짓말 시켜서 그때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잘 넘어가야지 정직하게 살면 바보처럼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업해가지고 100% 낼 세금 다 내면 이 나라의 민족에 사는 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100% 내는 사람은 바보야. 이런 시대적인 정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뭐 방법만 되면 분식회계라도 해서 그다음 빼돌리고 비자금으로 해서 빼돌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끌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시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모습으로 세워주실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때로 거짓을 꾸미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 거짓말하는 거래요. 잠언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래. 7가지가 있대요. 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그 다음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그 다음 네 번째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거짓을 말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거짓된 증인,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이간하는 그 입술,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효로 받지 못할 자가 우상 숭배한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몫에 들어가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거짓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거짓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특징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거짓의 아비, 그게 사단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사단. 너희는 사단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듣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반드시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큰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생각 지키기. 첫째, 기도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다, 그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추락했지만.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물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렇게 고백한 다윗인데, 이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회복은 없어요. 치유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는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 85장 1절의 내용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홍해를 가른 것 생각하라.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바다, 그 다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도우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기억하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 내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봐. 내가 너를 버릴 것 같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니?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사무엘상 27장의 사건은 다윗에게 크나큰 충격과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쌓입니다. 유다 민족과 이제 전쟁이 있는데 전면전이 붙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뭐라냐면, 야 다윗, 네가 최일선에 가서 유다와 싸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안 나가면 아기스 왕의 충심이 의심 가는 거고 신뢰가 금이 가는 거고, 나가면 동족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거짓 말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시글락 갔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니까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아내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읍은 다 불타고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요. 그 이후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요, 자기는 다윗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들판에 있다, 이걸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정말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표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그 마음의 생각,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내가 좋게 여겨 네 나라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 아닙니까? 마음 한번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와 그의 왕권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고정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